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교회를 향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앞에서는 성전의 개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사역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어 그대로 찾아보면 헬라에서 이것은 종과 청지기의 의미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먼저 종이라 하면 헬라어로 둘로스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 하는 게 또 종의 의미고, 휘페레테스 하는 것도 종입니다.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이런 헬라의 의미가 가지는 것은 한결같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예속된 것이고 주인의 재산이다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의미입니다. 그럼 또 청지기는 뭐냐? 이 청지기는, 이것도 헬라어로 우리가 이 청지기를 찾아보면 오이코노모스라 그럽니다. 오이코노모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 하는 건 집이고 네모 하는 것은 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 집과 지키는 자의 의미가 바로 오이코노모스를 의미합니다. 즉 청지기는 그럼 종과 다르냐? 아닙니다. 청지기도 종입니다. 종인데 종의 우두머리로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도인데, 그리고 목사인데, 그것은 원어의 의미가 종이고 청지기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9장과 마태복음 8장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환상을 통해 자신의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셨는데, 그에게 닥친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고난을 통해 연단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라는 걸 요셉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히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저주받고 재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인도하시는 삶에서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애굽에 팔려가며,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가며, 보디발의 집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앞으로 장래에 당신은 애굽의 종류가 될 사람이니까 하고 종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물건보다 못한 종의 신세로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종인 요셉이 그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뭐가 됐습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총무라는 의미가 창세기 39장 4절에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여기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이라 그랬지요. 네모는 지키는 자입니다. 보디발의 모든 집을 지키는 자가 바로 가정총무 요셉이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의 우두머리다. 마태복음 8장에 보이는 그 말씀은 백부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청하는 그 부름에 기꺼이 그 집으로 달려갈 때 그 하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참 신기한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로마 군인이니까 100명 가까운 부하를 데리고 있으니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체가 참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자세 자체가, 내 밑에 전부 부하하고 종은 내가 손만 갖다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달려오고 안 오면 죽으니까 이러면 가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참,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본문에 보이는 하인이 바로 종의 의미입니다. 종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 그러니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참 듣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원어를 보면 종이다.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의미가 종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그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백부장의 수하했던 종의 개념, 세상의 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종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 그 의미가 종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가치관으로,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그 종이지 뭐 다를 게 있겠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276년 살 여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좋은 예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 살 여망이 끊어질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살 여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자신에게 직접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종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의 개념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종 혹은 정지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종과 정직이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믿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서 53장 12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이르는 고난받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는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바로 우리를 위해 몸 찢으면서 섬기시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종의 형체로 오신 그 마음을 너희들이 배워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신데도 종의 신분으로 기꺼이 비하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한다, 그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좁은 의미로서는 여기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4장의 말씀해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교회 성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싸우고 분열하고 절망하고 나는 다리에 그냥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날마다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왕이 되어 있더라.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다.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이런 위태위태한 자리에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해 나가서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뒤흔들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미혹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떤 이는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원의 의미는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것을 깨달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의 의미에서 그 의미가 바로 종이나 청직이라 그랬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목사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거의 대부분이 목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원의 의미라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청직이는 아까 오이코노모스라 그랬지요. 그것은 바로 집을 지키는 자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연결되고 풀어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가 바로 히브리서는 모세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를 우상으로 숭배할까봐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짐작만 할 뿐이지 그 정확한 장소를 하나님은 감춰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인데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가 모세지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집을 지키는 자에 불과하더라. 그게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목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고요? 종의 우두머리,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첫 번째 고린도교회 문제가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지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람을 추종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일꾼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이렇게 추종하고 숭배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이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목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목사로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갖춰야 할 자세고, 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자세는 우리가 알았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깊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을 모두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이 진리의 오묘하고 깊은 뜻을 깨달아야만 성도들을 바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신학이나 자신이 배운 학문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인생의 연륜으로는 성도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또 목사뿐만 아니라 드물게는 오늘 성경에 보이는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바로 또 청지기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 같은 성경 박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대단한 바울의 동력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청지기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종들, 청지기도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특별하게 목사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을 대할 때에 성도들의 자세에서 주의할 점, 목사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지를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목사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4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 취해야 할 자세고, 하나님의 종을 대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목사를 칭찬하고 숭배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종이나 청지기로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충성이다. 충성은 헬라어로 뭐라고 성경은 말씀은 피스토스라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쉽게 faithful,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충성한다 의미는 세상과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내 부하는 충성하는 사람이야. 우리 잘 아는 옛날 12.12 사태를 일으켰던 모 대통령의 그 부하 중에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다 해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참 웃기지요. 잘못된 길에 충성을 하는 사람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실감하는 거예요. 그가 오직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에게 충성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됩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을 때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충성해야 하는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충성하고 사람에 충성해서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이 충성은 세상에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 깊은 의미는 바로 faithful, 신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세상과 달라서, 세상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위에 선임이나 상사에게 간이라도 내줄 듯,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 우리 말이지 김 과장, 박 과장은 충성스러운 내 부하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수하야. 다 라인을 잘 타야 사회생활 잘하고, 세상의 처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분쟁이 있었는가. 거기다가 앞에 시기라는 말을 왜 하느냐? 서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시기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두 아들, 참 가인은 시기하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시기와 분쟁은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끝나는 1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제는 거룩한 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보배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심령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순식간에 시기와 분쟁이, 그러면 개인에게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왜 내가 이 일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개인에게 오는 시기와 분쟁, 개인에게도 분란이 일어나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이 기쁩니까? 날마다 걱정 근심해. 아이고 내 인생 무거워 죽겠어. 이 짐을 내가 지고 져야 돼. 아이고 내가 잠도 안 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오는데 그 얼굴이 우거지상해. 이렇게 교회를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고린도교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헌금 하나가 내가 있는 것만 아이고 에이 내가 응? 억지로 한다 억지로. 모든 일이 그게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가야 영광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하는데도 나무와 짚이나 풀로 자기 인생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에는 끊임없이 싸우고 내가 맞지 네가 맞지 끊임없이 싸우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상징적인 모습, 신화적인 전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점검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고 나무와 짚과 풀과 짚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름 끝나고 나면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떼면 먼지 정도는 없앨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없앨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에어컨 청소 하면은 뭐 이게 꽤 비싸요. 그런 거는 청소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면 그것을 청소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몇십만 원 들어야 에어컨 안 하고 청소할 판인데. 그러나 우리는 청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청소해야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과 개인이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처음에는 생각하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신앙인에게서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때부터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마귀의 가치관, 마귀의 사고방식입니다.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사기서 3장에 말씀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같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사기 역사 전체 항상 집에다가 가나안 정복한 게 어느 한순간 전선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다시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바로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또다시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인생과 내 가정을 또는 부부 사이를 신앙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보석으로 우리 부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날마다 부부가, 교회가 점검해야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악한 영이나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빠르게 이 시대가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의 속도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내가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내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머지는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구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예가 고린도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이 종이라는 것, 둘로스 혹은 디아코노스, 휘페레테스, 이 전 종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께 예속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되어 있는지,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렵게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쏟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점검하며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귀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요. 서로가 다 다르게 살아온 인생인데요.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귀한 분하고 35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살면서 늘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서로 안 맞아서 티격태격, 아웅다웅. 그러나 심각한 것으로 싸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기도했기 때문에 심각한 거 막 저쩌고 하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가도 기쁨도 없고 항상 이러한 다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무겁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때때로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즉 증인의 삶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내가 받은 체험을 들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세상에 믿지 않는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 가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그러려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삶을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